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194장 194장 불꽃과 같은 주 예수입니다. 194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송이셨을 텐데 아주 은혜롭게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39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 베드로와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교회를 또 성장시키는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또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들의 열심도 또 거세어졌었습니다. 박해하는 그 사람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바울과 또 바나바, 디모데, 실라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 곳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러 가장 강성했었던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사역을 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으로 바울이 그 군사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기적으로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배가 출항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기라고 충고도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그냥 출항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말대로 바울과 함께한 그 배는 큰 폭풍에 휘말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떠밀려 가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돛을 내리고 닻을 걷어 올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키를 묶은 밧줄까지 늦추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키도 돛대도 작동하지 않고 그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바울이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을,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 수고, 기술, 경험,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 백기를 들고 어떻게 보면 항복한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 끝까지 갈 것이다 하고 안심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 본문은 아닌데요. 윗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지금 힘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치 여기 없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 파도에 밀려서 폭풍우에 휘말려서 지금 거의 지금 죽을 지경에 바울도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약속만 믿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죄인의 상태로 묶여서 로마에 압송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도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전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바울과 더불어 보름을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바울은 보름을 굶은 14일 막 15일 굶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들어 거기 남겨져 있는 식량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떼어서 먹이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셨던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먹게 하고 모든 식량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또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지금 출항을 한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말에 힘을 입어서 뭐가 지금 전세가 막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마치 선장 같고 선주 같고 백부장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드디어 폭풍이 멈추고 바람도 온화해지면서 선원들은 다시 배를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가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끼어들어서 모래톱에 걸리고 맙니다. 이제 안전해진 것 같고 이제 도착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배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물에 빠지면 꼼짝없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헤엄쳐서 이제 가기로 해서 헤엄을 치면 되지만 죄수들은 헤엄을 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죄수들을 풀어주면 도망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간수나 군사가 죄수를 노예로 부리다가 한 사람이라도 도망갔다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들을 맡고 있었던 그 간수나 군사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백부장이 나서서 바울의 말은 듣지도 않았던 그 백부장이 주동해서 이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찬송을 부르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옥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보나마나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겠구나 싶어서 바울 대신에 내가 죽겠구나, 내가 사형에 처하겠구나, 사형에 당하느니 내 손으로 내가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망간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마라. 죽지 마라. 죄수였는데 바울이 또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동되어서 옥사장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씻겨주고 음식도 주고 정성껏 대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 옥사장도 죽으려고 했습니까? 그 책임이 굉장히 엄중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책임이 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이러한 결정을 했었던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니까 죄수들의 쇠사슬을 풀어줘야겠는데 풀어주면 도망갈 것이고 또 도망가면 자기들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저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된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 죄수들을 전부 풀어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군사로서 자기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평생 지녀온 군사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하나를 살리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선택으로 바울도 구하고 배에 탔던 276명 모두 안전하게 목숨을 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었구나라는 고백들을 또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불행을 안겨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을 안겨주시길 원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 앞에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의 로마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정말 죽을 고비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는 또 믿음의 조상인 요셉의 이야기도 또 떠오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요셉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 억울하고 힘든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내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그 씨앗의 열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바울처럼 생명이 위태한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그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게 두시지 않으시고 그 일들 통해서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 일들이 다 지난 다음에 이 일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고통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더 큰 믿음으로 또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또 이 일을 얼마나 또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내가 나중에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간증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존재들이지만 매일같이 또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행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 바울이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며 위로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함께 살리는 방법들을 또 고민하는 그런 또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참으로 쉽게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갈 때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